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에 대한 거를 풀어보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5월달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과 감사가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묘한 무게로 다가오십니까? 여러 가지 느낌이 다가올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도 많고 풀어야 할 감정들도 많고 답답한 일들도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5월을 맞이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또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최대의 은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갈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천명지킴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눈에 확 띄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지켜봤더니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자살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씩이라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로 2026년 1000명 줄이기에서 자살률 예방 그런 프로젝트 이런 것이 천명지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누군가 단 한 사람이 그에게 없었다. 의지할 단 한 사람, 살만하게 해주는 사람,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 그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 안전망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지켜줘야 누군가에게는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이 나오미에게는 바로 그런 존재였을 거고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관계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면 관계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오미가 첫 출발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가 피해간 것은 기근 흉년이었습니다. 그가 피하려고 했던 그 순간이 그곳에서 피해지지가 않고 살려고 갔던 그곳에는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넉넉하게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 내가 텅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갔고 많은 것을 팔아서 갔는데 이제 돌아올 때 바보니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절규와도 같은 고백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내가 살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이 기막힌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그 상황 속에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죽고 이제 남겨진 것은 세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있고 오르바가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만났습니다. 모압에서 만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흔히 말하는 잘못된 만남은 아니었을까? 물론 잘못된 만남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랬는데 이방인과 결혼하여 모압 여인들을 이런 며느리로 맞이한 것, 출발이 잘못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출발과 다르게 생활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가 보여준 삶의 향기, 그리고 룻과 관련된 그들의 좋은 관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려다가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아마 나오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에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가서 살 집도 없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오미의 선택지는 자기가 같이 이들과 동행하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마어마한 어려움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차라리 자기보다는 자기의 부모 집으로 가는 것이 미래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나오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며느리들을 위해서 해줍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갈 길을 가야 되고 미래를 살아야 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또한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떠나면, 자기마저 어머니를 떠나면 늙은 그 어머니께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류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는 철저하게 서로 딱 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를 떠나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나를 내치지 마시고 어떤 길이라도 나와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그 말 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던지는 것, 자기를 헌신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 관계가 둘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것으로 서로에게 대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모압 들판에서 만났던 두 사람, 좋지 않은 인연이었을 수 있는 비극적인 만남이었던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들썩들썩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느 정도 유망한 가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돌아오는지, 거기서 잘 살았는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동네방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가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행색으로 그들이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 맞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던집니다. 나오미가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은 슬픔뿐이고 쓴 인생뿐이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했는데 그 시발점이 하나님인지 본인인지 그것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죠. 그가 풍족하게 나갔다. 많은 것들을 팔았고 그래서 넉넉하게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었고, 그러나 그곳에서 살다 보니 남은 것 없이 빈털터리까지 탈탈 털려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비어서 돌아왔다. 나는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합니다.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런데 기묘하게도 이 1장의 마지막 절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돌아온 때를 알려줍니다. 두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왔다 한 가지 희망, 또 한 가지 희망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들이 이곳에 이르렀다. 이런 두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이 어떻게 싹틀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을 만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운일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모압 여인 룻은 그런 의미라면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가 어떤 의미였을까? 그에게는 나오미가 없어져야 될 존재인가?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후에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때마침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을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때때로 우연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희망을 그들에게 붙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환경도 이와 같은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저는 이 관점으로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남겨져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이 거르고 걸러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옆에 붙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 관계에서 다음이 열리고 그 관계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사람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이어져 나옵니다. 보아스가 소개된다는 것은 이후에 보아스가 중요한 인물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합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들이 가난한 상태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들의 집이나 그들의 전토나 이것들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친척들이 모두 다 가난하면 이 일들을 이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척 중에서 유력한 돈도 있고 그리고 힘도 있고 이런 사람으로서 보아스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될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압 여인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2절에 등장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인가요?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것은 허락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어머니와 이 모압 여인 룻과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거 말하지 않아도, 굳이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 나중에 가져와서 말할 수 있는 일, 그런데 놀라운 관계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가까운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이웃에게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투명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상대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이 일을 나중에 알게 되면 마음이 서로 불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건가? 라는 말로 마음이 상하는 것보단 차라리 처음부터 먼저 서로에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알려줘야 그 다음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가 이 룻을 위해서 그 집이 보아스의 밭인 것을 알게 되고 다음 할 일들을 알려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을 줍는다 했을 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서로가 편안하게 모든 일을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서로가 너 거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일로서 여러 가지 것으로서 엮여 나가는 것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그래야 가장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성실히 자기 일을 하되 상대에게도 자기가 할 일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들이 마침내는 보아스의 밭으로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성실함이 그들을 그곳에 이끌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 속에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고 누군가를 남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내가 잘라내고 내가 엮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들은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관계들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관계가 많고 복잡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도 이루어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단 한 명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사람이 고독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그 사람이 마음을 둘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려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관계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남겨주신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도 안에 있습니다. 이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시는 다윗을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관계도이기 때문에 여기 이곳 그리고 서로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 여기에서 서로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냐? 일단은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존귀 여기지 않으면,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최선을 다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모두에게 최선을 다한 환대, 기쁨으로 맞이하는, 기쁨으로 대접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든 빛이 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특별히 어린 아이들, 성장하는 청소년, 청년들, 이들이 어디 가서 대접받기를 바란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환대할 때 그들의 인생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삶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서로를 돌보는 관계 속에서 보아스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서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일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구금자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몸이 불편해진 가운데서 기력도 많이 없어지면서 자녀들이 내려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 가는 이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또 이사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할 일을 다 할 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와 같은 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 때가 우리와 맞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오늘 우리가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반드시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는 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준비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희망을 던져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람들이고 우리 함께하는 이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맺어주신 귀한 관계들입니다.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서로 함께 맺어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